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많고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의 키가 난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난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아마 키가 아주 적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왜 그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삭개오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큰 감명을 받고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 이르러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삭개오를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기뻐하며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왜 이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했겠습니까?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실제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고 또 자기 집에 유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따라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세리와 창기들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신다는 것, 정말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비판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과 교제하시는 것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옛날에 부자였다고 했으니까 요즘 부자로 말하면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몇 조? 아니면 몇십 조?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부자고 좀 낮추어서 몇천억 대? 8천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절반이면 4천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이 거의 토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갚으면 그의 재산은 거의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삭개오, 그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다시 나올 줄 모르는 이 삭개오,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온갖 불법도 서슴지 않았던 삭개오, 정말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삭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그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이 중심에 들어오면 모든 어둠들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이 어둠은 죄, 욕망, 욕심, 염려, 두려움,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캄캄한 밤에 불을 켜면 어두움들은 즉시 물러갑니다. 어떤 어두움도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빛이신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오셨는데 어떻게 어둠들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악한 생각들이, 욕망들이 그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 중심에 오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우리 마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영접하면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까지도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를 보시면 그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계신 게 보이죠. 그래서 주님이 중심에 계시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나는 내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를 든 겁니다. 명문교회가
부도가 나려고 합니다. 그 부도를 막기 위해 여러분의 집을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그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든지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쯤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문계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 재산을, 우리 집을 드릴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지금 저 현대 아파트에 있잖아요. 그게 아마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하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몇몇 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명문계가 오려면 나는 집을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줄을 서서 서로 내려고 하시면 제 순서가 들어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꼭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밝힐까요? 혹시 나중에 제가 꽁무니를 뺄까 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해놓으면 목사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냥 강단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려움이 생기시거든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움켜쥐려고 할 때 생깁니다. 부자 청년은 그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었습니다. 그 결과는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들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세리들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시대마다 수많은 그리스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삭개오로부터 많은 금액의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4배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들은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보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멸시의 눈으로 보냈다면 지금은 정말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리들도 삭개오를 본받아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백성들로부터 지탄받는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재물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문에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랐던 수전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마 삭개오에게 그의 재산은 자기 피와 같았고 생명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재산을 정말 어떻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판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세리 마태에 대해서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멋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매력에 폭 빠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주님께서 온 백성들이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세리마태와 삭개오를 주님께서 품어주심으로써 그를 이와 같이 변화시켰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 찼어요. 정말 저는 이런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응답하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끝까지 품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박 목사님입니다. 물론 이제 박 목사님이 저한테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혹시 저한테 잘못해도 저는 끝까지 우리 박 목사님을 품어줄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를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살인자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판해도 그 사람을 품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시죠?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꼭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다 나누고 나니까요, 이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왜 돈을 그렇게 끌어모았을까요? 행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끌어모았지만 그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는 깊이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청년도 만났죠. 물론 이제 삭개오도 만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러나 그 큰 행운을 받고서도 그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주님을 자기들 마음 중심에 모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무수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 그 주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진짜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의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소수의 사람들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보니까 남은 자란 여호와를 진실이 의지하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처럼 소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이 넘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요, 그보다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중직자가 돼도, 심지어 목사가 돼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게 심각한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났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그래요. 내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나.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거듭났으니까 구원을 받겠지만 교회를 다닌 사람 가운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직분을 받았건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심각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알면 지금이라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잘 몰라요.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그래서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이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거듭난 것처럼 보입니까? 그의 삶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고 움켜쥐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말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만 믿든지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는가? 말로만 믿어요.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믿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말라고 말려도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 자주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즉시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나만 장군처럼 믿음이 생겨나요. 이방인도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까? TV 보는 거예요? 유튜브? 어디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니? 여러분, 이 영적인 일에 물론 꼭 필요한 거는 뭐 거기 찾아보고 다 해야 되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분은 믿음이 생기기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시간이 많이 투자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스포츠나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보는 사람, 많이 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마음 중심에 많이 차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하튼 몇 개월 전부터 드라마도 보지 않고요, 뉴스도 보지 않고, 뭐 유튜브를 보기는 하는데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간증을 듣기 위해서 보고 그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제 마음과 제 머리에는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으로 가득 차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하고 그렇지만 이 추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추한 생각들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 죄악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죄질 생각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뭐 할 때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했더니 제 마음에는 그래 길을 가면서도 계속 기도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저보고 그럴지 모르지, 아이고 요즘에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데 목사님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오락그 얼마나 좋고 그냥. 여러분, 그거 안 봐도 제 마음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쁩니다. 만족하고요. 여러분, 제가 뭐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볼 때보다 훨씬 더 제 마음은 풍성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신자 삭개오를 보십시오. 우리는 10년, 20년 교회 다니잖아요. 뭐 그 이상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어린 나이에 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 80세까지 산다면, 물론 더 살 수도 있죠. 90세 살 수도 있고 뭐 더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80세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주님 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80 못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80을 채운다 하고
제가 그 계산해 보니까 남은 횟수가 얼마냐니까요. 13년입니다. 여러분 13년은 잠시잖아요. 13년은 금방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계산해 보셨죠? 여러분 나이에서 80세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보시면 몇 년 남았는지 어떤 분들은 이미 지나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주님께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한 번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주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문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산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정말 재산은 물론이고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도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처럼 알람을 맞춰 놓으시든지 24시간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면 재산은 물론이고 우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열중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기에 우리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 투자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